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의 역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저번 주일날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의 역사 파트 1으로 말씀을 선포했고, 또한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의 역사 파트 2를 선포하고자 이렇게 단했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 믿음에 있어서 핵심이며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자기 보기에 괜찮은 것, 또한 인본주의의 생각에 빠져 엉뚱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의 그 유혹과 미혹의 역사에서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고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보게 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신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하고 개역 한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을 통하여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의 역사 파트 1에 이어서 오늘 이제 파트 2로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말씀하실 때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추측이나 생각으로 추론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삶 속에서 돌파,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한 정직의 축복의 통로들로 여러분들은 다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선포하는데 첫째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배우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요. 그 말씀하신 걸 사무엘은 들었거든요.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사무엘상 3장 11절 12절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처음에 어떻게 들었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알지 못했거든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잘 가르쳐 줬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 음성을 듣고 나중에 엘리에게 그 말씀을 또 이렇게 전달했죠. 한마디로 말해서 또 엘리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엉뚱한 길로 가지 않게끔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이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음성을 주시고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는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7절을 보게 되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이하여 너를 세웠으니 그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성경은 scripture, 영어로는 for the scripture says to Pharaoh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 통해서 또 말씀하시거든요.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의 그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려야 합니다. 다 무슨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다 성령의 음성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음성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도 강명의 천사를 가장하기 때문에 항상 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여기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적에 동화책을 보게 되면 그게 나오잖아요. 늑대가 양털을 쓰고서 양을 찾아서 엄마를 잡아먹고서 손에다 막는 본치를 하고 막 해갖고서 야 엄마다. 근데 그 양이 새끼가 뭐랍니까? 엄마 목소리 아닌 것 같아서 분별을 하잖아요. 양은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분별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분별을 잘못하고 문을 확 열어놨으면 잡혀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음성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할 때 엉뚱한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귀로 말씀하시고 있고 또한 내면의 마음으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파트 2에서 해야 될 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데 또 누가 말씀하시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제 기숙사에 나타나셔서 너 교회 이제 다니라고 말했잖아요. 교회 일 다녀도 안 다녀도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꼭 교회 다니라고 해서 그때 그 예수님을 만나고 열심히 그때부터 주의 성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게 된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온전히 주의 성수예요. 주의 성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스케줄을 다 짭니다. 주일날은 누구를 만난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대화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이제 천국에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랑하는 자들에게 또 이렇게 예수님께 친히 음성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레듀에이트 스쿨에서 MBA 할 때, 그때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교회. 사도행전 9장 4절 5절 보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천국에 계실 때예요. 아버지. 그렇죠? 근데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5절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땅에 엎드려져서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 근데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제자들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예? 예수님이 땅에 안 계시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 친히 뭐냐면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 오르셨는데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십시오. 항상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바울로 바꾸기 전에 사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면 그는 계속해서 크리스천들을 박해하고 깨닫지 못하면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예수님께 사도 바울을 보니까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거 잘 알지 못해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친히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 완전히 180도 달라져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지 아니했습니까? 즉 예수님의 음성은 우리의 삶을 다 변화시키십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에 주의하는 자들에게 아무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할지라도 마음이 강팍하거나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우습게 여기고 혹은 가볍게 여기고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결국은 멸망하는 자들이 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예수의 음성을 듣고 산다는 것은 바로 옛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시는데 다섯 번째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있어요. 제가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했는데 이 천사가 딱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하면서 이게 목소리 너무 아름다워요. 그거 너무 마음 아파 하지 마 하면서 그래서 나도 모르게 빙그레 웃음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 아프더니 싹 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인가인데 또 천사를 통해서 말하는데 그 천사의 음성도 잘 분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몰몬 교회 아시죠? 이단? 그게 조셉 스미스가 몰몬의 천사를 만났거든요. 그 몰몬의 천사가 준데 그래서 몰몬 경이 나왔거든요. 근데 몰몬은 천사가 아니죠. 사탄이죠. 또 뭐냐면 이 사탄 마귀는 천사가 타락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이 천사의 중심으로 나가면 안 돼요. 천사를 숭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신약을 보세요. 구약이 아니라 신약이 시작할 때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이 사가랴 제사장은 바로 침례 요한의 아버지거든요. 근데 이 사가랴 제사장과 그 부인 엘리자베스는 아기가 없었어요. 나이가 드는데. 근데 주의 천사가 나타났거든요. 누가복음 1장 11절 읽어봅시다.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한간 우편에 선지라 그 사가랴가 보고 놀라워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자베스가 너에게 아들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우리 19절 읽어봅시다. 천사가 대답해 이르되 나는 하느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너에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우리는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고넬료가 있잖아요.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그건 백부장이었거든요. 이탈리아 군대. 근데 그가 하나님의 경외한 자인데 이 한상 중에 천사가 나타났거든요.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봅시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한상 중에 밝기 보매 하나님의 천사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아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너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너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하는 시몬을 청하라. 예.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전하거든요. 근데 천사를 통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때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냐? 꿈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욥기 33장 14절부터 18절. 근데 사람이 너무나 안악하기 때문에 잠을 자면 다 마취된 상태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꾸면 자기 꿈을 만들어요.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다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욥기 33장 14절부터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관심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또 보면 이제 선지자 또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이제 주님 오시다 다 됐다 깨어있으라. 이 좋은 자를 주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영화 구경관에 가서는 2시간 뿐만 아니라 미리 가갖고서 팝콘까지 먹으면 시간을 투자하는데 이제 신부단장하고 기름 준비하기 위하여 이 시대를 분별하고 수 있는 메시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 예? 천사가 분명히 전달했거든요. 누구에게? 롯과 롯의 아내에게. 근데 설마 그게 될까하고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됐거든요. 여러분들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 망합니다.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고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복이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잠자기 전에 탕수육에다가 닭도리탕에다 먹고 잡니까? 다 식사도 언제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이게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영이 소생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가 무슨 때와 같으냐면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기 때문에 노아가 아무리 일찍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거든요. 우리 은혜성속의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근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것은요, 또 이 꿈을 통하여 또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것은 여러분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또 내가 주는 것도 하루에 보면 그 30분이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것은. 왜냐면 영적으로 영보신을 해야 되거든. 사람들이 날씨가 덥다고 삼계탕이 먹고 몸보신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집중 영보신을 해야 되거든요. 예. 지열 계시의 영, 하늘문이 열렸을 때, 여러분 그때 빨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듣죠? 밋밋한 상태에서 세상 같은 귀에 안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욥기 33장 14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실 때 사람은 뭐가 없다?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말씀하시면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꿈을 통할 때는 일방적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꿈은요, 하나님을 믿는 분이나 안 믿는 분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세요. 여러분, 어떤 분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에 바로가 있었어요. 근데 바로가 꿈을 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말씀하는데 바로는 그 꿈을 하나님의 음성인데 그걸 들을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학증할 때 2번씩 꿈을 또 꾸게 하시거든요. 창세기 41장 1절부터 7절 읽어봅시다. 창세기 41장 1절부터 7절.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중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 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 줄 꿈이라. 그래서 여기 뭐냐면 소로 보이는데 7년, 풍년 7년 기근이 돼서 보여주는 거예요. 또 이삭으로서. 저도 이게 뭐냐면 꿈을 한번 꾸고 바로 또 꿈을 꿨대잖아요. 제가 저번 주에 꿈을 새벽 2시에 일어났는데 또 꿈을 꿨어요. 잠깐 또 일어났는데 또 꿈을 꿨거든요. 그래서 이하주 목사님한테 말했고 또 우리 교회 2명 정도에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야 다를까? 며칠 있다 그게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은 보호하고 또 어떤 분들은 경계하기 위해서. 왜냐면요, 그래서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방지해 주는 거예요. 인본주의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제가 저번 수요일에 말씀에서 볼 때, 사탄 지옥 가니까 얼마나 불쌍하냐. 그러니까 사탄한테 참 잘해줘야 되지 않겠나. 예? 그건 아니거든요. 잘못하다간 우리가 또 당할 수가 있어요. 사탄은요, 결코 불쌍한 존재가 아니에요. 악한 존재거든요. 근데 악한 존재에 확 휩싸게 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의 감성,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동정심도 유발시키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로 하여금 엉뚱한 선택을 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꿈을 2개 보여줬고 연희 목사 말했지만 우리 이호 목사도 내가 말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며칠 있다 다 일어났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솔로몬을 봅시다. 솔로몬도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들으면요, 영적인 꿈을 꿉니다. 바로는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 꿈을 꿔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나님을 알게 만들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또 뭐냐면 신앙생활 타락할 때와 신앙생활 잘할 때도 꿈을 꾸는데 신앙생활 잘할 때 꿈은 또 뭔가 축복하기 위해서 또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엉뚱한 신앙생활 할 때는 또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해서 그 길을 가지 않게 해서 꿈을 꾸게 하십니다. 꿈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 꿈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 1장 6절 7번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잖아요. 꿈꾸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령한 꿈을 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나오잖아요.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예언을 할 것이라. 이것은 노인이나 젊은이나 어린아이들이나 다 꿈, 환상, 예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역대 1장 6절부터 7절. 여호와 앞 곧 해막 앞에 있는 노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의 1000마리 희생의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랴 하시니. 이 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진짜 생명그거 1000번째 제사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도 주시고 부귀의 영광도 주셨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이 나중에는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악을 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 돌이키라고 두 번이나 그게 나타났어요. 꿈에서. 열왕기상 11장 6절부터 9절 읽어봅시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못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모압과 암몬이죠. 노세 두 딸부터 난 자식들이죠. 근친상간.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너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너가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날을 너에게서 빼앗아 너 신에게 주리라. 하나님께 주실 때 빨리 뭐예요? 해가 돌이키는데 계속 이렇게 나타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딱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꿈을 볼 때 뭐야? 안 믿는 자도 꿈을 꿨죠. 하나님께서 뭔가 큰 걸 하기 위해서. 또 잘 믿을 때도 꿈이 죽고 안 믿을 때는 엉뚱한 길 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창세기를 보게 되면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꿈을 꿀 때 뭘 다니엘이라는데 다니엘들이 자기에 절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이게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 절한다고. 근데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게 됐잖아요. 그럼 신약 성경에는 없나? 있죠. 왜냐면 여러분들 마태복음 요셉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마리아의 남편. 마태복음 1장 봅시다. 1장 18절 20절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천사들이 사자는 엔젤이에요. 주의 천사가 현몽하여 이르되, 현몽 꿈속에 나타났다는 거, 현몽이란 게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성령 잉태된 분이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어떤 누구가 성령 잉태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장 11절. 집에 들어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의 예물을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돈방박사예요.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개 들어가니라.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께 꿈을 통해서 위험을 방지해 줬어요. 그 다음에 요셉에게도 나옵니다. 그들 떠나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야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여러분들 꿈으로서 하나님께 말씀하셔서 위험한 것을 다 방지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꿈,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경영자는 또 꿈의 은사도 주시거든요. 또 해몽의 해석의 은사도 받을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꿈으로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 목회자, 특별히 목사님이 개인 상담할 때 하나님께 또 말씀을 주시고, 또 예언을 통해서, 또 뭐냐면 이 선포된 설교 말씀, 선포된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말씀하고 계시고 있거든요. 한번 봅시다. 나단의 분이 있었어요. 나단하면 다시 떠오르잖아요. 역대상 17장 14절부터 15절 읽어봅시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 음성을 듣고 다윗에게 그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전하잖아요. 다윗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요? 똑같은 건데 나단 선지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경고가 준비했어요. 근데 이 또 다윗이 범죄를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나단 선지를 통해서 다윗에게 경고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재앙이 있다고. 이게 뭐냐면 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거든요. 역대 24장을 보면 여호수아 당이 나오는데 그때 세계 적군이 연합하여 치러 왔어요. 그때 금식하며 막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역대하 20장 봅시다. 15절입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바로 이 야하시엘을 통해 갖고서. 그 베드로가 고넬료를 말씀 선포할 때 고넬료 그 역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베드로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주 예배는 참 중요한 거예요. 주 예배를 통하여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교만하면 들을 수가 없지만 겸손한 자세로 하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 음성을 주시고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이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실패, 성공, 병자, 질병, 고통, 경제적 파탄, 비극 혹은 아픈 일들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환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빨리 깨달아야 되거든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 깨닫지 못하고 계속 마음을 강팍하게 먹고 엉뚱한 길로 갑니다. 환경을 통해서 다 알려주시거든요. 바로 환경을 통해서 말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가 마음이 강팍해져. 그래서 끝까지 옵니까? 홍해까지 홍해까지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환경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환경 속에 보면 동물도 있어요. 사건도 있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닭을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6장 34절을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마태복음 26장 75절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75절 이에 베드로가 여호와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뭘 통해서? 닭을 통해서. 발람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발람 선지자는 영적으로 우준해져 갖고서 보지 못했는데 그가 타고 간 나귀는 봤어요, 안 봤어요? 칼을 들고 천사가 서 있었잖아요. 누굴 죽이려고? 발람 선지자를.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귀의 입을 통해서 말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셔서 말했어요. 민수기 22장 27절부터 28절 29절까지 읽어봅시다. 27절부터 29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천사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는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린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너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라.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이 있을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며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너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너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했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뭘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의 역사의 결과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역사는 뭘까요? 첫째가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예수께서 37장 4절부터 10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말합니다. 너는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말하라고.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더니 생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0절 읽어봅시다.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이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섰는데 극히 큰 군대라. 여러분 교회에 나왔다 하지만 우리 은혜 성생을 어떤 복이 뭐 다른 나라 어떤 교회를 보게 되면 살았다 하는 자 실상 죽은 자가 많거든요. 근데 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대화를 통하여 뭐요? 생기가 들어가 살아납니다. 그럼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바로 살리고 하나님의 강한 군대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의 역사는 회개와 예수 영접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이 말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러면 40절 읽어봅시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거나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오늘 회개 역사가 일어났죠. 예수 영접하죠. 침례를 받고 또 성령도 받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우리를 해결시키고, 성령의 역사. 왜냐면 고넬료와 그 가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을 때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성령 세례와 은사를 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봅시다. 44절부터 46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내려오신다 분명 말합니다. 인격적으로. 그렇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의 역사는 뭐예요? 성령 세례를 받게 하고 또 성령 은사를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방황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방황이 끝나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딜렉션, 방향이 설정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온전한 주일성수 안 했던 사람은 주일성수를 알고, 또 하나님 것이 알면서도 도둑질했던 사람들은 이제 딜렉션, 이제 어떻게 보면 성경적 시간과 성경의 물질과 온전히 또 11조로 범사 하나님의 인정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과 묶은 축복을 받아 선한 청직을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음성을 들을 때 뭐예요? 방향이 갈대의 우를 떨어서 어디로 간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간 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은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딜렉션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미래를 예비하게 합니다. 장래를.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름 준비해야 됩니다. 신부단장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휴 다 되시고 만약에 휴 되지 않은 분들은 절대로 뭐를 받아서는 안 된다? 유익표를 받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받으면 지옥 간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을 살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장차 일어날 일들을 다 예비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의 역사는.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우리로 하나님의 인도함과 보호하심과 그걸 받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 보호하심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셉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동방박사 뭐예요? 꿈에서 나타난 말씀할 때 그 음성을 들을 때 보호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과 말씀의 역사의 일곱 번째 특징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고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승리합니다. 전쟁은 누구에 속한 거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다 같이 사무엘상 17장 47절, 48절 읽어봅시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48절 블레셋이 일어나 다윗을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결국 승리했어요? 승리 안 했어요? 다윗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의 역사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게 한 것이라는 걸 깨닫고 이제 여러분이 영적인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기도, 예배, 생명을 거십시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성경적인 시간간 성경적 물질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하실 때 반드시 잘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적으로, 재정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돌파 승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성소의 모든 분들 길을 열으십니다. 눈을 열으십니다. 놀라운 환상과 꿈, 하나님의 음성, 천사, 성령의 역사가 은혜 속에서 강력하게 일어나며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